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느니, 아파하고 있느니, 슬퍼하고 있는 이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 적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늘 매 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귀한 은혜의 감동을 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우리 올릴까요?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른들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신대식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주중에 식당에서 뵀는데 계산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노력과 결실이 비례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그만큼 결실이 맺힐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다시 한번 다시 말하라고 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노력과 결실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풍성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과한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사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심해진 기근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7년의 기근 중에서 이제 고작 2년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 극심한 기근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려면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분명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곳에 오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요셉이 요구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둘째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굽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서 무슨 소리를 내도 그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요지부동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골든 자리가 비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형들은 무사히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 때는 10명이었는데 9명이 돌아오는 상황이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심하게 짓눌려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애굽 총리의 요구에 절대로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자기 자식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더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아들들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전혀 변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왜냐? 야곱의 생각에 요셉은 이미 죽었고 시므온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 수 없는 마당에 거기에 베냐민까지 빼앗긴다면 그거는 내가 살아도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이 야곱의 마음을 잘 알려줍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형들은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너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식들을 쏘아붙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지금 자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도 안 되게 애굽에서 양식만 사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이
꼭 목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완고하게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자기가 보기에 제일 나은 선택이 정답이라고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틀리면 은근슬쩍 넘어가고, 반대로 상대가 실수하거나 상대가 틈을 보이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적하기 일쑤인 모습,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안타깝지만 목회의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완고한 주장, 말도 안 되는 요구, 가족 간에 일어나는 정답 없는 문제,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목회를 하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의 답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을 들으러 가 보십시다.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유다는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먼저 제시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로 우리를 막더라도 지금은 일단 양식이 필요하니 애굽 총리의 지시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도 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양식을 사려면,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유다는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말로 우리에게 명하시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유다는 더 나아가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8절 말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들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베냐민이 소중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당신의 소중한 아들입니다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생명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유다의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4장에 가면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어서 누명을 씌워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붙잡아서 종 삼으시고 이 아이는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38장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즐기고 싶은 삶을 위해서 심지어는 며느리 다말과 부끄러운 짓을 범했던 그가 다말의 행동을 보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한 그 사건 이후에 그는 변화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롤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지혜가 필요하고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명한 사실을 알려야 된다. 유다의 말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고집을 꺾어서 만약에 이미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갔다면 아버지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점은 우리가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냐민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야곱이 지체한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지체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버지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다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길은 오직 복음뿐이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렇게 완고했던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전반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유다가 생명을 걸고, 다시 말해서 유다가 복음으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니,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간곡한 바람과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잘못을 들추거나 징계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이 잘못 하나하나를 깨닫도록 훈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이나 훈계는, 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고해서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양털처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진 결심으로는 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착각해서 깨십시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안 오잖아요. 3번 말해도 안 오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으면 그 심령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심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의 모습 어떻습니까? 처음에 절대로 베냐민 데려갈 수 없다고 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길에서 혹시 베냐민을 잃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했던 야곱이 내가 그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풀 속에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무풀 속에 넣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말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똑같은 고백을 지금 야곱이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동족이 몰살당한 위협에 빠졌을 때 모르드게가 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금식을 권하고 황제가 부르지 않았을 경우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고백을 야곱이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들려오는 전쟁의 말바국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두려워서 내 몸이, 내 창자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그가 했던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야곱이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야곱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강의 이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환도뼈를 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는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43장에서 한 번도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진퇴양난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불순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꺾이지 않는 완고한 목이 굽혀지도록 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들이 길을 떠나서 시므온을 구출하고 양식을 사서 가족들을 살리고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답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를 죽이면 그때 은혜가 임한다. 아멘.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를 죽이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 절대로 못 보낸다고 했던 야곱이 이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베냐민을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자기의 완고함을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면 그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가 힘든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리교식으로 따지면 교리와 정정을 기준으로 해서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와서 말하고 이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은 맞고 이 사람 말은 틀릴까요? 저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랬던 적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저마다 맞는 입장이 와서 상충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만약에 이쪽 편을 들고 당신 말이 맞네요, 저쪽이 틀렸네요 하면은 목회가 될까요? 반대로 당신 말이 맞네요, 이 사람이 틀렸네요 하면 목회가 될까요? 목회는 정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외쳐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유다가 죽었고 야곱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관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럴 때 그런 나를 먼저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죽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기에 오늘도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날마다 죽임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